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45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아멘. 아쉽게 이제 5번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예. 너무 아쉬워요. 어떻게 해요? 예, 너무 아쉬워요. 벌써 5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네. 어머, 어떡해. 지금 그 50일 날 마지막 날까지 금식하는 사람은 아직도 5일이나 남았네 이럴 거고 매일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많이 아쉬울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사면 초가. 그러면 하늘만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구한 구할 것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 힘들다고 문제가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걸 우리가 언제 알았어요? 이 바람이 불 때 힘들잖아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뒤로 자빠져서 에잇 하고 세상 가운데 죄를 짓는, 오히려 거기에 플러스 죄까지 더 짓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바람을 불면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분들, 정말 하나님이 전부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었더니 진짜로 그게 사실이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쾌락사랑 있었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길보다 나의 길, 나의 생각, 그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와 나의 논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직면할 때마다 괴로울까요? 고통스러울까요? 행복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렸는데 나한테 콩고물도 안 주셔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대단한 거 부탁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거 하나 소원 안 들어주세요? 하면서 이 섭섭하면서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딱 오면서, 그러면서 자기 의로 딱 오면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이 이제부터는 그거를 핑계 삼아 대놓고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는 거죠. 없던 게 생겼을까요? 있던 게 올라왔을까요? 그렇죠. 누구만 모르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요, 메타인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메타인지. 공부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메타인지가 좋아요. 메타인지를 잘해요. 왜냐?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 내가 뭘 알고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메타인지가 잘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메타인지를 못해요.
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잘한대요. 근데 성적 보면 꽝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바르게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메타인지가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메타인지,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관역에 잘 맞춰 있는 거예요. 관역에. 그래서 그 관역에 맞추는 게 뭐다? 회개다. 그렇죠. 그 초점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나의 뜻이 얼마나 다른지, 그 길이 얼마나 다른지,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그 뜻이 얼마나 다른지, 그거를 메타인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빠르다? 회개가 빠르다. 회개가 빨라요. 근데 회개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뭘까요? 메타인지가 안 되고요, 첫째. 두 번째는 또 뭐가 안 될까요? 인정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어디서 출발했어요? 그렇죠. 나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게 죄라고 하면 내가 죄인인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거잖아요. 자기 합리화를 해야 그 죄를 계속 지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남 탓을 해야 내가 그것을 여전히 즐길 수가 있으니까, 회개를 안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거부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요, 회개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없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저주다. 이게 저주예요.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근데 가장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회개가 빠른 사람이다. 예. 역대상 17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역대상 17장 예, 보면은, 자, 찾으신 동안 제가 보면 역대상 17장 여기 보면은요,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게 뭐냐? 나는 너무 백향목 정말 궁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비참하게 그렇게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하나님의 집도 아름답게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마음껏 행하소서라고 오케이 사인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떨까요? 아싸,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궁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인데, 그 아름다운 성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전을 내가 직접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나의 한 가지 소원.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단잠을 자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윗한테 이렇게 전해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우와, 이건 뭐예요?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라고 한다면,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은요, 22장 8절 거기에 한번, 자, 7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네, 아멘. 자, 왜 성전을 건축하지 말래요? 그렇죠.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네. 크게 전쟁을 했고 피를 많이 흘린 그 손으로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는 자격 미달이다. 너는 탈락.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와,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너는 탈락. 너는 나를 사랑할 자격이 없어. 와, 그것만큼 마음이 무너지는 게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고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26절 17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너는 탈락 이러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안 된다. 그러나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쫙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이 무너지죠. 자, 내가 원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원한 한 가지 소원.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매몰차게 너는 자격 미달이다. 너는 탈락. 절대로 할 수 없다. 라고 하셨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네?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고 마음이 아프고 그 다음에 좌절을 끼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억울함이 또 올라오겠죠. 또 에잇 들어서 안 한다 내가. 솔로몬 너도 하지 마. 안 하고 만다 내가. 이제 어쨌든 막 이런 마음이 들겠죠.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지. 뭔 딴 말이 있어 지금? 응? 다 뒤로 와.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게 처음에 17장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잖아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17장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그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라는 것은 알지만 이게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마음이 상하겠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셨던 그분들이 그렇게 죄를 지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고 바벨론 음녀한테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졌을 때는 뭔가 단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선악과가 어떤 의미예요? 자기 의예요. 가인이 왜 분노가 일어났어요? 자기 의예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바벨로 음녀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지요 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즐거이 순복하는 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그렇게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드렸다라는 것이 어디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죠. 나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7절에 보면은요, 다윗아, 내가 너를 목장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 그 목장에서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거를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너가 처음에 어디 있었느냐? 너가 양떼를 보던 그 목장에 있던 아이 아니냐? 다른 말로요, 저 멀리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있지 않았던, 양들만 있었던 그 곳에, 저 멀리 거기에서 있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데려다가 이스라엘 주권자를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리고 너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이렇게 세웠다. 그리고 앞으로도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은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이러는 거죠.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나면 되잖아. 네. 자, 누구를 할까요? 이렇게 부부 간에 이렇게 있어요. 백수예요? 네, 백수. 문제 일으키는 백수 건달? 네. 그러면서 딱 아내는 막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면서 열심히 그렇게 막 돈을 벌고 막 열심히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남편이 백수 건달 딱 와서 나 하나면 족하지 않아? 나면 충분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남편한테 나 지금 아이들하고 배가 고파서 오늘 쌀이 떨어졌어요. 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아? 약간 과장되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안 된다라고 해놓고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너 처음에 너 거기 저기서 시집도 못 갈 여자를 갖다 내가 데려와서 이렇게 결혼을 시켜줬는데 어이가 없네요 지금. 그죠? 어이가 없어요. 그거를 기억해봐. 이렇게 그렇게 뭐 떡두꺼비 같은 이 두 아들, 이렇게 멋진 아들까지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 뭐 이렇게 하면 네, 어디에서 아멘이 나오는지 그죠?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는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너는 처음에 이러한 곳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그러니까 존귀한 자를 이렇게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그 양떼들과 함께 목장이 있을 때는 어떤 자였어요? 비천한 자죠. 비천한 자. 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 자, 아들 취급도 받지 못했잖아요. 아들이 이게 답니까? 네, 답니다. 얼마나 평상시에 생각조차 아들로 취급을 안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비천하게 학대받았던 그러한 잊혀진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네,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지 않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예쁜 사람은 아멘, 아멘 이렇게 되지만 사울왕을 보세요. 막 나는 왕감이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숨었었잖아요. 그랬는데 왕입니다 막 이렇게 치켜 세우니까 이제는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 마음이 변질됐지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누가 나 말고 다른 왕이 된단 말이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버리잖아요. 그 야망 때문에. 한번 높아지니까 그 높은 자리에 한번 야망의 맛을 한번 보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한 타이틀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좀 내려와서 그 밑에 사람 밑에서 훈련받아라 라고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형제님이 뒤에 있는 예일이 밑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세요. 그리고 예일이가 다음 주부터 찬양팀 팀장이 되어주세요. 다음 주부터 해볼까요? 진짜로 가능할까요? 여기도 반대로 뒤에는 안동민 형제님이 팀장, 설비팀 팀장을 하시고, 예, 아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자주 그렇게 해볼까요? 근데 그게 안동민 형제님 권위 아래 들어가서 안동민 형제님이 죽으라면 죽는 시기까지 하세요. 예, 아멘. 예.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안동민 형제님
현태경제님 밑에 들어가서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하세요. 아멘. 한번 해보죠 뭐. 야 좋네요. 근데 쉴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쉴 것 같아요? 예. 예. 자매님, 예. 이 앞에 있는 자매님 밑에 들어가서 한번 훈련 받아보세요. 어머나. 아멘이 안 나오죠? 쉽지 않죠? 옆에 자매님 밑에 들어가서 한번 훈련 받아보세요. 거기는 아멘 나오네요. 근데요, 사람이요, 한번 이게 딱 되어지면 그 자기의 타이틀을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예. 어느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왜 사람들이요, 1등한 사람들이 강박증에 걸려가지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왜 그래요? 1등은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쫓아온다라는 그 불안감과 압박감 때문에 막 불안한 거예요. 그 압박감이. 그러니까 이 1등을 했어도 와, 나 1등 했다, 할렐루야, 우리 놀러 가자, 파티하자, 이게 아니고 긴장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1등하는 사람들 보죠. 정말 탁월한 사람들은 뭐 천재 같은 그런 사람들은 뭐 해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고요. 제가 본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런 공부 잘하는 탁월한 사람들은 항상 긴장감이 있어요. 내가 2등 하거나 그 밑에 들어가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주의. 왜 완벽주의라고 해요? 내가 흠이 있다는 거, 틈이 있다는 거,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기가 힘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영역은 괜찮은데 저 영역은 내가 마음을 쏟아서 뭐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옥에 티가 탁 있으면 견디기 힘들어요. 완벽주의자들은. 요런 것들이 있어요. 마음을 쏟지 않은 것은 뭐 괜찮아요. 근데 내가 마음을 쏟은 그 분야는 견디기가 힘들어요. 예전에 우리 균재가 뭐 레스토랑에 있는 급으로 뭔가 요리를 럭셔리하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딱 했는데, 그 많은 것들을 했는데 저희가 호텔에 딱 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평상시에도 그러시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마음을 쏟는 거기에는 어떠한 영역 가운데 탁월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난 몰랐어요. 하도 구멍이 좀 많아가지고 몰랐어요. 그런데 하면 되는구나. 뭐 하면? 마음을 쏟으면. 마음을 안 쏟았구나 그동안. 마음을 쏟으면 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넷째 딸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청소 한번 시키죠? 깔끔 왕깔끔해요. 무슨 청소 업체를 부른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물건을 어디에 있는지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는 거. 못 찾는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도 못 찾고 있다라는 거. 그게 좀 단점인데, 그런데요, 정말 깔끔해요. 그래서 팁을 우리 사랑이가 줬더라고요. 이 물건은 어디에 있고 이 물건은 어디에 있고 이거 딱 써가지고 여기다 딱 놓으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평상시에는 반대예요. 평상시에는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극과 극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마음을 쏟으면 진짜 올인해가지고 최고로 잘한다. 근데 마음을 탁 놔버리면 이게 또 확 놔버리는 거. 단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참 예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 하셨어요. 근데 내 마음이 상하고 힘겨울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자기 의로 반응하지 않았다. 사울 왕은
자기 의로 반응했다. 가인은 자기 의로 반응했다. 이 바람에 불 때 그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분들은 자기 의로 반응했다. 무섭다라는 거예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어떤 작품을 딱 만들 때요. 와, 이건 대단한 작품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미술 작품이 있고, 아, 이거는 뭐 그냥 그러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혹은 뭐 도자기 같은 거 만드는 그러한 분들 입장에서 이것도 마음을 쏟아서 했을 것이고 저것도 마음을 쏟아서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쫙 이렇게 찢어버리거나 깨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정말 마음을 쏟아서 이거는 정말 작품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마음을 쏟아서 주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 네, 하나님의 기준이죠. 이거를 작품을 꽝 하고 깨트려 버리고 이거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나예요. 그렇죠? 네,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부시는 거고 나는 이거 작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이것도 굉장히 아까워요. 네, 이것도 멋져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피카소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그림 보면은 뭐 작품 보면은 정말 마음이 어려운 게 많아요. 뭐 찌그러진 무슨 그 자전거 그런 거 지나가다가 그 찌그러진 자전거 하나 딱 해놓고 거기다 뭘 하나를 이렇게 꺾어놓고는 작품이다 뭐 이렇게 딱 만들어놓고 엄청난 비싼 가격에 그렇게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근데 그러한 모든 기준들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준이었다. 네,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를 때에는 하나님이 오르시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진리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분노가 나요, 안 나요? 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죄송한 마음이 들겠죠. 네, 죄송한 마음이 들 것이고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황송한 마음이 들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황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울 왕이라면 다르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다르게.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여호와의 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얘기했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안을 계속 존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나의 원하던 방법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맞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또 주님께서 나와 나의 가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집안을 여호와의 존귀한 가문으로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범해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것을 빼앗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준일 때
하나님의 그 뜻과 벗어나면 그게 뭐다? 죄다. 그러니까 다윗은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빨랐다는 거예요. 회개가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준이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행복했는데, 내가 좋았는데, 나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해? 하고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그 뜻하고 벗어나면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옳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비천하게 천대를 받던 그 올챙이적 그 시절을 기억나게끔 해주셨잖아요. 너가 그런 시절에 너가 양떼들 속에서 사람들조차도 너를 잊어버리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시절에 내가 너를 데려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러면 주님 그렇지요, 맞아요. 내가 여기까지 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분노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났다는 사인이에요. 회개를 못한다라는 것은 죄 가운데에 거하는 게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말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가운데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깨닫는 마음이 없고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두 글자로 저주다. 그게 저주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요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악한 영은 무슨 생각만 할까요? 그렇지, 악한 생각만 하죠. 다른 말로 죄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죄질 생각.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지금은 죄를 짓지 않잖아.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지금은 적당히 죄를 짓고 있잖아. 다 누구 기준이에요? 그렇죠, 자기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죄에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성령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불편해 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굉장히 불편해 하실 거예요. 굉장히 불편해 하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건지 악령이 있는 건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났더니 악령이 거해서 그렇게 악신 들린 귀신짓을 사울왕이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한 가지 벌벌 떨면서 한 가지를 원했어요.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내가 뭔가 죄를 지었다면 바로 회개하면 되잖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빨리빨리 회개할 수 있는 그 가난한 심령을 주옵소서. 다른 말로요,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코람데오, 그런 사람이 그 주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요, 죄에 민감해져 버리는 거예요.
죄에 민감해져 버렸기 때문에 회개가 빠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죄에 익숙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뭐 죄야, 그런 것도 죄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 손 막혀서, 이런 표현을 쉽게 쓰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서워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 세상 기준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강조하는 사람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짓 하는 그런 사람들. 마지막 때는 자기도 지옥으로 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언제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근데 아주 커다란 동물 같은 그런 데가 있었고, 제가 요 밑에 이제 지옥이었죠. 지옥을 이제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는데, 막 칙칙하고 깜깜하고 답답하고, 사람들이 그 머드팩한 거 있죠. 사람의 형상은 있는데 진흙으로 범벅이 돼서,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만 있을 뿐이고 진흙 범벅이 된 그러한 상태로 어떤 이쪽을 향해서 막 이렇게 손을 발버둥 치고 있는,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다 거기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뭘 보고 이러지 하고 딱 위를 쳐다봤더니 커다란 동굴에 무슨 구멍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우르르 우르르 1, 2초마다 우르르, 그러니까 와르르 와르르 뭐가 쏟아지는데, 그걸 자세히 봤더니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와르르 와르르 쏟아지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또 와르르 쏟아지고, 조금만 또 이렇게 있으면 또 와르르 쏟아지고, 저게 뭐지 하고 봤더니 성경에 나와 있던, 자기도 지옥으로 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생들, 그들이 저 밖에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람들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에다 사람들을 다 끌고 모아서 이렇게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와르르 다 쏟아지고 지옥에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우 너무 싫다, 힘들다, 힘들다. 그리고는 예수님 나 천국 구경하게 해주세요. 천국 구경하게 해주세요. 이제 나 지옥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 멀리서 요만한 이렇게 아트형의 조그만 이렇게 밝은 빛 같은 거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빛. 그러면서 거기에 하얀 옷을 입은 조그만 어떤 분이 이렇게 서 계신 모습이 보였어요. 느낌에 예수님 같았어요. 저기가 천국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더니 슝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쭉 하고 날아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이 땅에서 갑자기 가시덤불 같은 게 휙 앞 위를 탁 막아버려요. 그리고는 밑에서 뭔가 훅 올라오더니 가시덤불 같은 것이 내 발목을 훅 하고 이렇게 막더니 그냥 확 끌어당기더라고요. 위에는 막아버리고 밑에는 확 끌어당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발버둥을 치다가 그냥 힘을 딱 뺐더니 그냥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뭐야. 그리고는 제가 그러면 뭐 이렇게 뭐가 있나 이렇게 봤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거기에 뭔가 이렇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뭐가 있나, 뭐가 있어서 이러고 있지? 뭐가 임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지 하고 나도 이렇게 했더니 뭐가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임재가. 뭐가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임재인가 보다 이랬는데, 순간 여기가 어디예요? 지옥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옥인데 이게 뭐지? 거짓 임재.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와 무섭다. 그리고는 제가 요 밑에로 이렇게 아트형으로 계단이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따라 내려갔어요. 따라 내려가는데 이렇게 물이 있어요. 물이 우물 같은 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이니까. 그래서 와 여기 물이 있네. 깨끗했어요. 근데 주님 이게 뭐지요? 라고 했더니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 임재의 물이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하나님 거짓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그때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그러니까 금빛 가루였어요. 금빛 가루가 바짝바짝바짝바짝 하면서 그러니까 생명체가 바짝바짝바짝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임재의 강물이었어요. 근데 지금 지옥에 있는 이 거짓 임재의 물은 깨끗했어요. 근데 생명은 없었어요. 네, 바짝바짝 빛나는 그런 거 없었고 생명체도 없었고 그냥 깨끗하기만 했었어요. 아 이게 거짓 임재구나. 생명이 없구나.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말하다 보니까 이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 가시덤불 그리고 발목을 잡았던 이 가시덤불 이게 뭔 것 같아요? 가시덤불은? 예, 쓴뿌리,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네. 그리고 발목을 잡는 어떠한 것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를 발목을 잡는 그 어떠한 것들, 그런 것들이겠죠. 네. 그래서 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자기도 천국에 못 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렇게 떼거지로 보내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이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게 된 그러한 거가 지금 떠올랐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요.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거짓 선생 노릇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안 된다? 미혹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미혹을 당할까요? 왜 쉽게 미혹을 당할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가인처럼 하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어디에서 출발을 해요? 나에서 출발한다는 거. 내 감정, 내 뜻, 자기 논리, 자기 의,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는 같아요, 달라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8, 9절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논리, 나의 뜻, 나의 욕망과 하나님은 다르다. 그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윗처럼 반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은 상할 수 있죠. 나의 한 가지 손, 다른 말로 이삭.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람이 불면서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바람이 불더라고요.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삭, 내 안에 있는 이것만큼은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날아가야 돼요. 만약 그거 잡죠? 같이 날아가더라고요. 그 바벨론 음녀와 함께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죠. 바벨론 음녀가 되지도 말고 바벨론 음녀한테 넘어가지도 말라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근데 다 원하지 않는다고 말은 해요. 그렇죠? 원하지 않죠? 네, 원하지 않죠? 원하진 않잖아요. 원하지 않죠? 근데 왜 해요? 왜 해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자기 의를 못 버려서 그래요. 자기 뜻을 못 버려서 그래요. 자기 기준을 못 버려서 그래요. 자기의 논리, 자기 합리하는 거, 그거를 못 버려서 그래요. 나에서 출발하는 그것을 못 버려서 그래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고 쾌락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즐거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나의 한 가지 소원.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삭이잖아요, 이삭.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인의 분노로 반응할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참 신이십니다. 우리의 집안을 이렇게까지 이렇게 배려해 주시다니요. 하나님 너무나 왕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반응해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아팠을 텐데. 그 거절감과 상처와 너는 자격 미달이야. 이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거절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이 진리입니다. 내가 빗나갔던 것, 주님 이것을 회개합니다. 다윗은 회개가 빠른 거예요. 회개가 빨라요. 그러면서 내 빗나갔던 나의 소원을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빨리 맞추는 거예요. 네. 이게 회개가 빠르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나 때에 안 된다라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나는 자격 미달 맞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니요. 황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인 거예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윗같이 이렇게 하나의 마음에 바닥을 치면 천국은 날마다 누리겠죠. 네. 왜 다윗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셨을까? 보셔야 돼요. 인간은 죄성이 있어요. 인간은 다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가 빨랐기 때문에 다윗은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밧세바 사건뿐만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 음란은요 한 여자한테 그러니까 만족을 못해요.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거를 자기 합리하면서 그거를 방치하고 그거를 계속 타당화하고 다 너네도 알잖아. 아주 뻔뻔하게 되어지면 밧세바 말고 또 죄를 또 지었을 거예요. 또 말고 또 지었을 거예요. 수많은 죄를 많이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회개가 되어진 거예요.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거기서 꼬꾸라졌잖아요. 거기서 꼬꾸라졌잖아요. 자기 합리하지 않았어요. 남 탓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란죄는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단 한 번만 지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공감하시죠?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짓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목숨 걸고, 그렇죠? 목숨 걸고 그렇게 단 한 번도 짓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단 한 번만 지은 사람은 없다. 그게 바로 음란죄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로 끝났어요. 이거는 뭐가 빨랐기 때문에? 그렇죠. 회개가 빨랐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빨랐다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추웠다고 할 때 젊은 여자를 품에 안겨줘도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뭐가 빨라서? 회개가 빨라서. 회개가 빨라서. 우리는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힘들 때 교회로 달려온다.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 하고 옷자락을 막 붙잡는 거잖아요. 주님마저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나 어디로 가오리까? 나 어디로 가오리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항복하고 왔는데,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왔는데 주님마저도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막 껄껄 울면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그건 아무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힘든 거가 있을 때, 그때 뒤로 자빠지지 말고 앞으로 엎어져라.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사람이요, 염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가까이 나가는 게 힘들어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쉽지 않은데 죄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뻔뻔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엎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뒤로 자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뭐에는 또 뻔뻔한 줄 아세요? 그렇죠. 죄는 또 뻔뻔해요. 죄는 뻔뻔하게 잘 지어요.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예요. 여러분, 이게 속임수예요. 뻔뻔해야 될 거에 뻔뻔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뻔뻔한 거에 뻔뻔하게 되어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탕자라고 해도, 세상 사람은 다 손가락질하면서 이런 저주받을 놈하고 별의 별 욕을 다 한다 해도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주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갈 데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뻔뻔이 아니라, 사단은 너 그렇게 뻔뻔하냐 이렇게 참소할 수 있어요. 그건 사단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 맞습니다. 너무 뻔뻔해서 주님 앞에 감히 갈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외에는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세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울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마저 나를 모른다 하시면,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마저 나를 모른다 하면 난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져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면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나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며, 그게 코람데오잖아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기본 태도잖아요. 그러한 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내가 뭐 눈 가리고 아웅하고 뭐 이거를 하는 척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신다.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 자기의 논리, 자기를 타당성, 합리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불편하죠. 그래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성령님을 내가 이렇게 좀 저기 좀 잠깐 좀 찌그러져 계셔요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 앞에 누가 계셔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내 앞에 항상 여호와를 모시며, 그러니까 내가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게 무엇이다? 다른 말로 은혜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내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예요. 네, 그래서 주님은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기본 3시간 기도할 수 있다.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시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어떤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3시간 기도하셔야죠. 안 되십니까? 절야하세요. 금식하세요. 뭐 그냥 무대 보러 가잖아요. 될 때까지 하세요. 네. 그게 뭐예요? 좋은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 네. 주님 앞에 좋은 습관을 만들면서 우리는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거.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면 내 영이 편할 것 같지요? 내 맘대로 살면 아주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지요?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죽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예배를 안 드리지요.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어요. 기도를 안 하지요. 호흡이 멈췄어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먹었지요. 삐쩍 말라서 마른 뼈처럼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못 느끼지요.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 얼마나 심각한지 스스로 코가 떨어지고 있는데 팔이 잘라지고 있는데도 그거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이 힘드세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거는 내가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네,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항상 호흡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앞에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순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이 바람을 이렇게 불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 바람이 지금 현재 불고 있어요. 뭐만 남을 때까지 하실까요?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이 바람이 계속 부는 거예요. 감사하시면 돼요. 힘겨우세요? 어려우세요? 죽을 것 같이 힘드세요? 감각이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현재 영적인 문둥병은 아니구나. 감사하셔요. 그럼 이렇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제가 평상시에는 그냥 어느 정도 기도해도 이게 돼요. 근데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럼 이 기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감각이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이 기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요거 갖고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소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산소통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 완전히 푹 들어가서 내가 숨을 쉴 때까지, 그래서 이 문제를 돌파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막 줄까지 어려워요. 그래 나 힘들어. 그래. 그리고 가만히 있다면 터지고 있는데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죠. 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몸부림쳐야지요. 기도주를 잡든가 아니면 금식을 하든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작정하고 그 응답을 받아서 그 한 가지에 죽기까지 순종해가지고 그걸 붙잡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런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거를 받아야죠. 그걸 받을 때까지 그냥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올인해야죠.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나 힘들어. 누가 막 때리고 있으니까 나 힘들어요. 나 너무 죽을같이 어려워요. 그리고는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떤 거냐면 덩치 큰 애가 와가지고 막 때리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나 힘들어요. 나 죽을같이 어려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때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바보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지 말아야죠. 예, 도망가든가 아니면 죽기 살기로 싸우든가. 예, 죽기 살기로 싸우든가 아니면 나보다 힘센 누군가를 불러서 SOS를 청하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곳에 와주세요. 얘가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예수님 얘를 좀 상대해 주세요. SOS를 청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반응을 하고 있어야지.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힘들다고 느끼기는 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싸워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러분, 내가 나름대로 평상시에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문제가 닥쳤어요. 자, 이건 무슨 사인일까요? 그렇죠. 파워린 상대가 다른 상대가 지금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영적 근력을 더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파워린 상대가 나한테 왔기 때문에 더 영적 근력을 키워가지고 얘랑 싸워서 내가 더 영적 근력 키워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성장통. 네. 내가 주를 놓치거나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 얘기가 또 달라지지만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장통이다.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가 나오죠. 우와, 내가 다음 단계 넘어가겠구나. 파울의 상대가 달라졌네? 그러면 이걸 나에게 붙이실 때는 하나님이 옆에서 딱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려고. 네. 그리고 뭐예요? 띠깃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진다.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진다. 아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계속 우리가 공통분모로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감사함으로 기도하실 것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지금 보이시죠? 네. 주변의 태신자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